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자. 저는 한 주에 굉장히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저는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누군가 이제 저를 이렇게 초청을 하시면 외부에서 저를 초청하시는 분들이 되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바쁘신 목사님을 모셔서 너무 죄송하다고. 이게 왜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대내적으로 제가 너무 바쁜 사람이라는 인지가 있으셔서 그럴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많이 바쁘지는 않은데 희한하게 바쁜 사람으로 저를 굉장히 인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살펴보면 제 나이 또래와 저의 어떠한 신앙의 어떤 경력에는 또 너무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큰 사역들을 저한테 많이 맡기시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미팅들과 외부 사역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저는 제 사명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을 놓습니다. 우리 뭐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양떼 공동체와 그리고 뭐 GBN과 여러 하는 또 비즈니스들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저는 여기가 저의 사명지입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저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어떠한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사명이 아닌 거예요. 사명은 양떼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사명이 아니고 사명은 GBN이나 비즈니스가 여러분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확하게는 사명을 담는 틀인 거죠. 사명을 담는 모델입니다. 그릇인 거죠. 그럼 사명은 뭡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공동체에서 사명에 대한 정리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명은 교회 일을 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양떼 커뮤니티를 하면서 애들이랑 밥 먹어주는 게 사명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로 치면은 옥명가에서 일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명이란 것은 어쩌면 행동보다는 액션보다는 동기가 사명에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명의 정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동참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명,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뭐냐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이죠. 인류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여기에 계셨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에 하나님께서 막 관심을 보이시지 않아요. 사실상 모든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심이 있고 일하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상당히 목적 지향적이에요. 목적이 이루어지면 끝난다라는, 엔딩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 세상에 끝이 온다고 얘기합니까? 그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복음을 듣게 되면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악의 세력들은 이 세상의 끝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끝이 오면 자신들은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지 않게 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을 해서 방해를 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셔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동참하는 것,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사명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동참하는 사명을 구약에서도 선포를 합니다. 구약에서 뭐라고 선포했냐면 역대상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역대상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아멘. 구약에서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그 기이한 행적을 모든 만민 중에 선포하라고 얘기해요. 신약에서는 이 사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건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쉽게 말해서 모든 민족,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민족은 먼 나라도 모든 민족이고 내 이웃도 모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교회 일을 하면 그것은 사명인 거라는 거죠.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애들이랑 밥을 먹으면 그건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옥명가에서 일을 하면 그것은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일로 놓으면 안 되고 일을 하는 동기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 숨쉬는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근본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가까워지는 삶, 이걸 쫓는 삶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이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맞는 삶을 삶.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 뭐가 문제죠, 여러분들? 분명히 여기로부터는 마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찰의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이 목적하심에 동참하면서 나아갈 때 마찰이 오면은 많은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방해하는 뭐 엄청나게 수많은 어떤 세력들이 있는 것 같고요. 사명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막 많이 있는 것 같고 다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이 마찰의 절대적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하나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나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나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마찰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에 상충과 마찰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도 구약의 이사야의 기자가 명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이에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생각이 다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 사명 감당하도록 만드시면 되지 왜 그렇게 만드시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이것만 하라고 프로그램화 시켜서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조종당하는 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그래서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각자가 이 생각의 다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의 다름은 뭐의 다름이 나옵니까? 목적의 다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도 의문을 갖습니다. 목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사명 감당하면서 넘어짐과 포기가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서 딱 물어보고 싶은 건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게 되는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게 우리가 되기를 너무 소망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모든 지체들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동참하는 삶, 우리의 존재의 그 목적을 잘 완수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삶인가? 저는 첫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목적에 동참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로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할례의 언약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할례의 언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흔히 이야기하는 이 할례법을 하나님 앞에서 잘 순종한 일에 대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천사를 거느리시고 아브라함의 집에 친히 방문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말씀을 계시하시는데, 첫 번째가 아내인 사라의 잉태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인 죄악의 도시라고 판정된 소돔성을 멸망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겉모습만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다는 거였어요.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말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적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이 뭔가 이렇게 성경을 어떤 공격하는 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꾸 하나님을 심판만 하려고 하는 철부지 느낌으로 굉장히 받아들이게 되고요, 말리는 아브라함을 되게 성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듯한 뉘앙스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구약의 전반적인 모습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분, 뭐만 잘못하면 맨날 심판만 하시는 분, 이렇게 구약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너무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왜 롯이나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왜 아브라함에게만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그것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종종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죠?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을 다 진멸시킬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모세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리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에게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출애굽기 말씀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요, 십계명을 받으러 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싹 다 진멸시키고 너로 다른 민족을 꾸려가지고 내 목적하심을 완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빌곱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종종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위대한 리더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세요. 전부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종종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 위대한 리더들은 하나같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고 행동했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이신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심판을 얘기하시지만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빌고 또 빌면서 또 민족들에게는 엄중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민족 사이의 중보자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동참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예요.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진멸시킨다는 것을 말씀하셨을까? 왜 모세에게, 아니 솔직히 하나님 그냥 진멸시킬 거면 가가지고 훅 가가지고 멸망시키시면 되잖아. 하나님 그 정도는 되거든요. 아니 어떤 민족으로 멸망시키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가서 역병을 돌게 해서 죽여버리면 되잖아. 딱 왔는데 모세가 왔는데 백성이 없어. 십계명 들고 왔는데 금송아지만 있고 백성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 얘네들 말고 얘네들은 답이 없으니까 다른 쪽 인도할게. 다른 쪽 가서 다른 민족으로 우리 내 목적하심을 완수하자 해도 되잖아. 근데 왜 모세에게 진멸할 거를 먼저 얘기하셨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진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네가 좀 경고해줘라.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돌이켜 오게 하라고.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을 이유를 찾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세대를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너무 늘어나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잘못됐다. 오늘날 뭐가 잘못됐다.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늘어나요. 세대 속에서 죄를 행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늘어나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을 하면서 이 죄악 가운데 거한 사람들은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찾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세대가 그래요, 여러분들.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을 상담하는 듯하게 비춰집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지점이 너무 정말 부러운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모든 구절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부러운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것만큼 큰 극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한테 숨길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밀접하게 하는가 연결이 되어 있으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우리 지체들이 물어봐. 하나님의 뜻을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좌입니까 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필요가 없다고 다 얘기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치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하나하나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의 영역에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조그마한 사건에도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요, 전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훈련되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겠어요. 찬양을 해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겠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겠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색안경을 써서 그래요, 생각이요. 빨간색 글씨로 쓰잖아요. 그럼 빨간색 안경을 쓰고 책을 보면은 빨간색 글씨들이 안 보여요. 이게 색안경이라고, 여러분들. 이거 내 기준과 내 가치를 벗고 진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감사함으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숨겨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은 말해봐야 알지 못해도 아브라함만큼은 내 진짜 마음을 알겠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게 귀한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과 이런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일상에서 깊은 만남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알았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할 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조그마한 사건에도요, 어쩌면 하찮은 것 같은데 일상에서도요,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어디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이것을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
그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멀리 있는 선교적인 비전, 뭐 거리에 있는 우리 양떼들의 비전, 뭐 우리 사명 감당하면서 막 그 현장에 나간 중요하죠. 그런데 이 일상의 하나님과의 만남과 동행이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작은 사건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결국에 사명의 방향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지점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간 자가 되길 소망해요. 아멘.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인지하고 하나님의 방향과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조그마한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이 뜻을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이거는 단기간에 형성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단기간에 형성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가 삶에서 훈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자는 애통함의 이유가 구원된 자가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애통함의 이유가 구원인 자, 이 자가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봅니다. 22절에서 32절 말씀 좀 많지만 이 하나하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에서 32절 말씀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오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도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빌고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애통함이에요.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그 성읍을 위해서 빌고빕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친척인 룸만을 위한 편협한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그 기도를 짓고 있는 가운데서도 죄를 짓고 있고 어둠 속에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중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아주 보편적이고 이타적인 기도였던 거죠. 오늘 누군가가 제게 사명이 무엇인가를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동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세대를 향한, 한 영혼을 향한 애통한 마음인 거예요. 애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애통은 애곡하고 통곡하는 것처럼 슬퍼하는 것을 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슬픈데 그냥 슬픈 것이 아니에요. 그냥 슬픈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통곡하는 거, 막 체면 차리지 못할 만큼, 감당하기 힘들 만큼 슬퍼서 통곡하는 것을 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죽어가는 이들을 향한 이러한 아픔으로 그들 가운데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통곡한 거, 하나님 체면 차리지 못할 만큼 아파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사명자에게 아주 필수적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 하나님의 애통하심. 이 사명자, 왜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 왜 필요합니까? 애통이 없는 사명은 메말라지게 돼요. 메말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타인의 부족함을 볼 때 어떻게든 비판거리만 생기게 됩니다.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들. 부족함을 겪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든지, 부족함을 겪게 하는 어떤 타인에 대해서 비판하든지, 아니면 부족함을 겪게 하는 어떠한 정치적인 구도나 시스템을 비판하든지,
여러분, 애통함이 없는 사명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비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명자가 애통하는 마음 없이 비판하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애통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애통함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그곳에 가게 돼 있어요. 비판과 비난하지 않고 애통하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너무 많이 목도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언젠가도 제가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외부 사역도 많이 얘기했던 장백교회 한충렬 목사님. 2016년도에 그 탈북한 사역들 하시면서 그 단동 근처에서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북한으로 들여보냈던, 우리 민족은 너희가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복음 전해라, 그러면서 이 사역을 한 30년 동안 했던 목사님이 장백교회 한충렬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2016년도에 기사에 그 북한 사람들한테 야산에 끌려가서 이렇게 칼에 맞으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던 그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국에 오셨을 때 역삼동에서 얘기하고 막 우리가 단동에서도 얘기하고 2번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그분한테 너무 큰 인사이트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잡게 됐는데, 이분이 항상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항상 습관처럼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그 민족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2016년도 북한인들한테 칼에 맞고 돌아가셨을 그 전에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가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고 계신지, 그 애통함.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 한 영혼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세대를 향한 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애통이 없으면 비판, 비난만 나와요. 애통하니까 비판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태반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그마한 슬픔을 겪어서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통하면 절대 비판 못합니다. 그 애통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애통이 뭡니까? 이거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인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애통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은 곳에 타락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천하고 더러운 이곳에 오셨어요. 하늘에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비난하시고 비판하시지 않고 애통하시니까 직접 오셨다고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을 이끄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경험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딱 지금 이 시즌에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 저에게도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애통하고 있냐라는 거죠. 애통함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슬퍼함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돈을 못 벌어서 슬퍼합니까? 가족이 건강하지 못해서 슬퍼합니까? 내 주위에 힘든 일들이 있어서 슬퍼합니까? 미안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거는 살면서 누구나 겪는 슬픔과 아픔이에요. 주위의 영혼을 향한 애통함이 없는 자가 사명 감당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딱 일적으로만 해요, 일. 이게 일입니다, 일. 종교생활 되는 거예요. 내지 내가 해야 되는 업무나 일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복된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이게 짜증이 나요. 이게 일이 돼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애통할 마음에 동참할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을 크게 또는 위대하게 동참하면서 감당하려면 그만큼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애통하심, 이 함께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영혼을 향한 애통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누군가를 바랐을 때 그 애통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의 이 많은 스킬과 안정적인 이런 구도와 이런 시스템들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이 애통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애통함. 에스겔 1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애통하시며 찾았는지가 느껴집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네가 피투성이라도 제발 살아만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우리 공동체가 시대를 향한 애통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내 일 말고, 내가 겪은 어떠한 상황들 말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눈물 짓고 있는 곳들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믿지 않는 내 주위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을 달라고 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오늘 우리 공동체에 너무 필요해요. 애통함이 없는 사명은 사명될 수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재밌고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막 멋있어서 온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 능력이 있었던 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애통함을 가지고 왔던 분들, 애통함을 가지고 사역했던 분들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들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애통하심에 동참할 때예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가 이제 좀 컸어요. 여러분들이 좀 성장했어요. 그러면 이제 받아먹기만 끝나서는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그 일들 가운데 감당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거예요. 볼 때 너무 마음 아파. 예수 없는 삶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예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픔이 느껴지는지, 주님께서 얼마나 울고 계시면 찾고 계신지 그 애통함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장 5절 말씀.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냥 맞뿌린 사람들은 여러분 그 땅이 메말라 버려요. 뿌리는 우리도 메마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 그 자가 결국에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그 하나님의 애통하심 가운데 동참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자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애원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자는 한 영혼을 위해서 애원할 수 있는 자. 오늘 본문 22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32절 말씀 여러분들이 큰 소리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이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을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이까.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 기도 가운데 애통과 더불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애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애원은 애통이라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숫자를 줄여가면서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마소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의 그 지역 중에서 가장 번성하고 번화한 곳이에요. 번성하고 번화한 곳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원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50명이라도 있으면 생각해봤더니 50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이즈가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45명 하나님 45명 40명 한 진짜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한데 30명 한 30명 넉넉하게 그래도 구원을 이 사람들이 멸망을 안 하면 20명도 좀 많을 것 같아. 그럼 보면은 일단 내 사촌 룻이 있고 룻의 아내가 있고 거기에 있는 룻의 딸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한 6명만 있으면 구원을 받겠지. 그럼 10명.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 돼. 50명이라 했으면 50명만 해. 아니야. 45명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애원을 결코 그냥 듣고 넘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5명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들으셨을걸요. 왜 그걸 들어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으니까. 한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울어보셨냐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애원해보셨냐라는 거죠.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이 지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아는 게 늘어나는 것보다 마음 가운데 애통함과 그 하나님 향한 애원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가면은 한국 교회가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이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예배 끝나면 청년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예배 너무 좋았다고요. 너무 좋았대요. 사역을 뭔가를 같이 하면 오늘 사역 너무 좋았어요. 그거 끝나면 대부분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하죠. 개인적으로는 감사한데 저는 이게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면 좋았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위로받고 끝난다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가, 사역이, 설교가, 신앙이 전체적으로 너무 개인화되고 사유화되었다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를 이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 고민과 되게 경계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죽어가고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있는데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내가 하기 쉽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안정적이고 싶고 단순하게 내 문제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들어주세요? 주님 왜 나는 안 보세요? 내 직장이 너무 힘들어요. 내 가정이 너무 힘들어 라고만 한다면 여러분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 가운데 한번 도전하고 싶은 질문이 이건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애통하심으로 지금 다른 죽어가고 이들 향해서 막 지금 마음 아파져 지금도 그러시고 계신데 우리 신앙에 예수님 많았다고 이제 삶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나님 이거 왜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또 삐져 있어요. 그 삐지면 하나님께 삐지면 되는데 또 목사님한테 삐져요. 나한테 삐져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왜 나한테 삐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막 신앙생활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서 찢어지고 계신데 제가 이게 한 2주 동안 한 영상을 봤어요. 페이스북에 영상을 막 떴는데 어떤 영상이면 그 인요한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의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그거 영상 한번 꼭 보세요. 너무 큰 인사이트가 있어요. 인요한 교수님이 그 프로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 교수님이 막 얘기했는데 이분이 그 유진벨 선교사님 손자더라고요. 뭐 사촌 손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인요한 교수님이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전라도 사투를 너무 잘 써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모든 그 외국인들, 그러니까 TV로 봤던 모든 외국인들 중에서 전라도 사투를 가장 현지화돼서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고 자체도 그냥 전라도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전라도 사람인가 알잖아요. 사고 자체도 완전 전라도 사람인 거예요. 이분이 4대에 걸쳐서 대한민국에서 이 가문이 교육과 의료봉사를 하면서 선교를 하신 집안인 거예요. 이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막 확 와닿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인요한 교수님이 우리나라 앰뷸런스를 처음 만드셨던 분이에요. 이게 큰 감명이더라고요. 앰뷸런스가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 도입된지 아세요? 인요한 교수님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앰뷸런스가 도입이 되었어요. 한국의 90년대 중반만 해도 한국에 앰뷸런스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파도 그 사람들이 뭐 택시를 타고 가든 뭐 어떤 사람들의 차를 얻어 타든 대중교통을 타고 가든 죽어가는 사람도 그렇게 병원에 갔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휴 린턴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인요 목사님이신데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버스 기사 차에 치여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그러니까 엄청 심각한 위험에 있으셨는데 본인이 일어나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그 병원에 이동하는 중에 사망하신 거예요. 사망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인요한 교수님이 이제 이게 장례를 치르는데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조의금으로 당시에 한 3,200만 원을 인요한 교수님께 보내셨대요. 그때 그거 가지고 인요한 교수님이 뭘 만드셨냐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시면서 그 돈으로 앰뷸런스를 개발하신 거예요. 그리고 1992년에 순천 소방서에 기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앰뷸런스의 첫 시초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타지에서 아버지가 뭐 사역을 멋들어지기시게 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칼에 맞았으면 이해를 해, 그죠? 근데 사역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게 음주버스 기사의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으면 음주버스 그 기사를 욕하거나 한국을 저주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아는 건 그거잖아요, 그죠? 보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고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이 문명도 없는 발전도 없는 앰뷸런스 차 하나도 없는 이 땅을 저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죽게 한 그 돈으로 그 죽어서 받은 그 핏값으로 이 앰뷸런스가 없다고 여기 이 나라에 앰뷸런스를 도입시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애통함인 거예요. 애통함이 애원함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삶에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삶에서 경험한 그 애통과 애원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체험하거든요. 애통함이 애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다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말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인 거예요. 우리는 애원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떠한 생업을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실제로 직면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선포와 메시지는 전부 다 막 선교와 복음 전파를 향해 있는데 막상 그런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애통도 없고 하나님께 애원함도 없어요. 그냥 이게 사역이 그냥 일적으로만 감당해.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우리 양떼 커뮤니티 문 닫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보다 시스템 좋은데 너무 많아요. 우리보다 제자 훈련 잘하는데 너무 많아요. 우리의 목적과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애통함에 애원함이 있는지.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애통하고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멸망시킨 게 아니라,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선택했다라고. 죄가 무섭다는 게 이건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나 죄는 여러분 사실 쉽게 표현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모든 것에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눈앞에 계셔도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 선택하는 대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애통하심으로 함께 애통하고 애원하면서 그들을 중보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사명은 실패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애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어요. 비록 소돔은 그 죄로 말미암아 불신판으로 멸망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사 롯과 두 딸을 구원하심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읍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롯이 이뻐서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멸망하는 그곳에서 롯을 내보내셨더라. 롯과 두 딸을 구원하심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한 애원과 애통이 실패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실패가 아니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아니라 결국 죄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꼭 살려야 될 자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하심인 거예요. 꼭 살려야 될 자를 꼭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목적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 지점 가운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애통함과 그 애원이 우리 마음을 가득 차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배운 대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한 영혼을 볼 때 정말 아파했으면 좋겠어요. 성격 안 좋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 자존심 세도 좋고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도 좋은데 한 영혼을 향한 그 애통함과 그 애원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건강하게 갑니다, 여러분들. 그거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곰곰하게 되짚으면서 함께 우리가 잠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목적하심,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동참하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작은 사건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심을, 어디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어디에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마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애통함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세대를 향한 애통함, 민족을 향한 애통함, 여러분 열방을 향한 애통함, 한 대상을, 한 영혼을 향한 애통함, 그리고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애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에 좋은 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되도록,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대를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애통함으로 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셨던 이 불쌍한 마음, 하나님 보시고 정말 안절부절하시면서 아파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며 주님께 애원하고 강복하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기를 갈망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다른 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